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4절로 전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시간 뒤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크나큰 선행된 의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뜻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아버지께 찬양하고 무엇으로 아버지께 고마움을 뜻해야 할지 감히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머릿속에 10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았고 증거하는 것만 온전히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또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끝만 모아서 집중할 때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아버지께 상달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갚으시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있는 줄 저희가 믿사오며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고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4장 4절 보시겠습니다. 4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수군거리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 끝에 수군거리는 일이 있었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믿느냐, 이 문제가 저들로서는 대단히 난해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떡이라는 관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떡이라는 개념은 이 육신의 푸드의 개념이 아니고 영적 양식의 개념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증거되는 말씀이 떡이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라는 것과 육체로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영혼이라는 것을 육체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기세팅되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의 지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이르신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 의미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가는데 무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절대적 존재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가간다, 메시지에 다가간다 이 얘기죠. 다가간다는 것은 곁에 있다는 것고 그것이 내가 먹는다는 것이니까 복음을 먹는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한다. 복음이 나의 삶의 제일 중요한 콘텐츠나 핵이 된다, 핵심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간다는 일은 흔히 저나 여러분의 옛날의 믿음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은
구원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동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박싱을 하나 받았다고 그렇죠. 그 박스를 열려면은 어떻게 여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박스가 그냥 이 종이 박스로 포장되어 있다면 문제가 쉽겠습니다만은, 그걸 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잠겨져 있는 금고로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 금고를 여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노하우를 같이 가지지 않으면은 그 박스, 그 금고에 있는 내용물은 내 것이 아니므로 그건 나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보고 듣고 한다는 것은 그 금고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고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고,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낸다는 의미는 뭐냐? 그 금고에 열쇠의 키를 준다는 얘기인데, 열쇠의 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반복적 그리고 지속적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뜻이 아버지께 상달되었을 때, 그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또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진리의 성령을 붙여서 보낸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되는, 영혼의 피와 살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복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45절입니다. 44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 아니하면 아버지께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영체로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영이나 아니면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나, 이것이 같이 공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은 썩어질 육체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육체로 더딥어서 살린다. 그래서 더딥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육체가 다시 트랜스포 된다, 이런 얘기. 더딥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그랬어요. 선지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두 가지의 형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경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함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해석이 가능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고,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되므로 하늘의 권속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6절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랬어요.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약에도 이 멜기세덱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7장에 나와 있는 살렘의 왕이요 대제사장이라 하는 멜기세덱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 7명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대역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타나서 선지자 또는 구원자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나타나 있던 것이 구약인데 46절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서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를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칭해서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랬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고 믿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행하는 거예요. 이행하는 거. 믿는 것은 이행하는 거. 어떤 여인이 계속해서 바닷가에서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그 여인이 거기에 서 있는 이유는 자기 남편이 올 거라는 믿음 때문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 때문에 서 있는 것이 행위인데 행위라는 것은 믿음을 대신하는 말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면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거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거고 예수를 구약에서 약속한 기름 부은 자라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은 자, 구세주,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에서 7장 끝절까지 8장 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적 가치로 자리한다는 거죠. 세상적 가치, 세상적 OS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자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믿는 자가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느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재림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반어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겠느냐 이 얘기는 볼 수가 없다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OS,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서 사는 존재들을 찾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재림은 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없으니 어떻게 되냐?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게 믿음 가진 자가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하늘의 아들들을 구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동편서 서편에서 번개가 번쩍이면 같이 일괄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랬어요. 가졌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제, 다시 말해
확정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확정된다는 게 전제.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이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지났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간 자는 기록되거나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OS로 산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OS가 되고 내 주장이 되고 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가치와 반대의 개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에서 이 개념과 이 세상의 개념이 공유되거나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천국에서 복받는 일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팔복의 맨 마지막에 내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받는 자가 돼야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견주어 보면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라야 그리스도께 구원받는다,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산다고 하는 이 우리 주위의 믿음의 형제들을 많이 있죠. 그런 자들을 보면은 과연 이 세상적 OS와 그리스도의 OS가 양립되어 있기나 한 건지가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보낸 자라야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자는 곧 진리의 성령에 이끌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고 진리의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육에 살이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의 연결고리를 볼 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인가에 관한 깨우침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반복되고 중복되고 강조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48절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리개 떡은 생명의 떡이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주는 떡이라 해서 다 생명의 떡이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고 5,000명을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도 거기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은 그 떡은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그건 보리떡이다 이 말이죠. 보리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영생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제 설교 말씀을 좌우로 보시면은 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그 얘기예요. 자, 5,000명을 먹고 그 12광주리를 주었는데 남은 것이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은 대답을 딱 부러지게 할 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다 죽었습니다. 그럼 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영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영생의 떡을 먹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됩니다. 영생의 떡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있었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요. 상징적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만나의 상징성은 뭐냐면은 메추라기와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이 항시 내재해 있고 그 내재된 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는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 있다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먹을 것만 가지고 있는 게 가지는 게 아니고 쌓아놓고 내일 모레 배고픈 것을 다시 겪지는 않겠다는 얄팍한 머리 싸움에서 그것을 많이 비축하게 되죠. 아침이 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다는 전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만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때에서 이 먹을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안위하고 창고가 넘쳐서 다시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상당 부분, 거의가 80~90%를 그쪽으로 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건 엄청난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다. 반미듬적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랬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라 했어요. 그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은 어떤 거냐?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아버지 중심적 가치, 선행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된 의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집이 있더라도 그 집에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은 의미가 없죠. 그 집의 가치는 그 주인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세상의 가치는 아버지께서 중심적 가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없으면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비어있는 땅이고 이 땅은 암흑의 땅이다. 그래서 의인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는, 세상의 생명이라 그랬지 하늘의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려오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느냐, 이 문제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썩어지는 데서 복종하는 이유는,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이유는, 바울은 뭐라고 계시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때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이 세상이 반복해서 낳고 죽음을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초목이 됐든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낳고 죽음을 반복할진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온전히 돌아갈 때, 100% 그것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게 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낳고 죽음이 끊어지게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서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랬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 먹으면 영생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때론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안 죽는다, 영생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무리를 일으킨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식견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혹세 무민당하고 유혹이나 미혹당하는 것은 그 정도로 신앙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확증입니다. 확증.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나무에 달려있는 잎 한 조각만이라도 안다면, 한 조각 분량만이라도 안다면, 그런 허구성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혹세 무민당해서 인생을 망치고 귀한 육체와 영혼을 날리는 어리석음은 겪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동요되거나 쫓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들을 나누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자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 그들이
겁이 나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나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환자입니다. 왜? 아버지가 천지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자유환자가 돼야 되고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구속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깨어있어라, 모든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거 있죠. 도적같이 오리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분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은 이 분류에게, 어떤 말씀은 이 분류에게 하는 말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혼돈될 수는 있으나 정확히 깨우쳐 보면은 그런 말씀은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 하늘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쪽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산떡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나 외에 아버지는 아는 자가 없다.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내 메시지를 먹어라. 그러면은 영생한다. 그것이 이 세상의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깨우침 받는, 정말로 뇌관을 때려서 지금까지 막혔던 모든 것이 순환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세상적 OS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OS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OS를 세상적 OS보다 낮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상달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능력으로 승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설교하거나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가 예수님 살을 먹으라고 했겠느냐? 예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을 먹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소화하라고 해요. 6월절에도, 바로하고 모세하고 싸울 때도, 그 6월절에도 소화하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OS가 되는, 여러분의 삶을 주창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창세기 1장 1절의 얘기는 여러분에게 태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는 각자의 태초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지, 성경 말씀에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족적이 있었나를 알기 위해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장하신 얘기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거니와, 이게 전부여야 돼요. 이게 정말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십니까? 교회 나가고 안 나가는 두 번째 문제치고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보십니까?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모순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유를 배반, 즉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과 맞서서 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라 이러면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낄낄거리고 웃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드시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로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이 어디냐? 이 세상 성전이 아니고 성경을 보게 하는데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설교를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설교가 지식 전하는 거지 하나님 메시지 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몽학 선생이 왕자가 어렸을 때는 유모에게 크죠. 유모에게 큽니다. 크면은 대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이니 그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자들이더라. 히브리서 5장에 있지 않습니까? 때가 돼서 당연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먹지 못하는 거 보니 누구인가 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줄줄 외우는 것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겁니까? 암송한다고? 암송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되죠.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나 옥스퍼드 나온 사람들이 다 천국까지 그 못 간 그보다 머리가 암기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지식이 적은 자들이 천국을 갈 길이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 답하는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살과 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은 내 오장육부가 위에서부터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자율신경에서 흡수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먹으면은, 들으면은, 여러분의 장에서, 여러분의 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양가를 흡수합니까? 해줘요? 그래야 소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소화가 되는 거고, 그래야 살이 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살이 그래 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영혼이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시면은, 들으면은, 보면은 어떤 기관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관이 그것을 분해해서 정말로 양분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느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5절입니다. 내 살은 이랬어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여기서 왜 살과 피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치면 예수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전체라는 건 살과 피잖아요. 그 뼈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왜 살과 피를 비유로 들었냐면은, 피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은 누구냐면은 진리의 성령을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한 번 받으면 끝난다.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화를 하는 거죠.
성령이 소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분해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데, 그 성령은 아무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라면은 다 같은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은 다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40주야 굶주리게 하고 광야를 끌고 가서 시험을 보게 한 그 끌고 간 마귀도 성령입니다. 근데 왜 마귀라고 했느냐? 역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이. 여러분 아직도 유아기적 신앙에서, 유아기적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 또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믿음 생활을 진실로 한번 해보자. 안 믿으려면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좀 진짜 알아보자. 그러면 여러분 찾고 구하고 드리는 역사가 지속 반복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여러분은 웃고 말지 거기에 감정이 쏠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가치에서도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하늘의 아들의 포지셔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얼마나 거칠게 해놓으셨냐. 거칠게. 아주 나이브하게 해놨다. 이거를 소화하는 능력은, 여러분 핸드폰을 보시면은,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손으로 두 손가락으로 해서 크게 확대해서 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 그 깊이가 안 보일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으로 먹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통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통으로 먹는다는 얘기는 전체를 먹는다는 얘기지, 그걸 이렇게 큰 거를 한꺼번에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거칠게 씌어져 있고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먹고 소화해내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소화해낼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런 너희는 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프론트에 있는 12영을 얘기합니다. 그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의 설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먹는 자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이어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의 설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관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 그것으로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랬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아버지가 야훼의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천지창조 이후 지금까지 그리스도 이전까지 그분의 아들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분의 아들이 오셨다면 그 전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가치가 있으나 그 전에 있던 복음 또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왔어요. 그분이 여호와의 아들이고 야훼의 아들이고 천지를 지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분을 아담 이후 시종일관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분을 학수고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강령에 관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99점도 있고 99%도 있고 50%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부정하진 않아. 단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모세가 준 법을 솔로몬이 준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야. 내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가지고 있을 뿐이야.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99.99%이지도 없습니다. 100% 아니면 0%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감독관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갭이 0에서 99.999%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가치이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단자로 계시고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로 계시기 때문에 0,000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존재와 흥정을 하는 걸 아시죠?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네 조카 롯의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50은 너무 많으니 40은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응하죠. 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즉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0,1%도. 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가 뭔지 아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온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모세의 법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하냐? 구세주 아닙니까? 부활 성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적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성천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큰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의 모토로, 믿음의 증거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7절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등식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 연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연결해야 돼요. 내 삶에서. 누구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결고리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결고리를 완성해야 된다. 산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어디서? 이 세상에서. 영생이라는 가치예요.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끝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떡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께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준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썩어질 것이 순식간에 변화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 누가? 우리 몸이.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습니까? 뭐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건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변치 않는다고요? 저 큰 에베레스트 산이 변치 않는다고요? 바위가 변치 않습니까? 국가가 변치 않습니까? 인간이 변치 않는 거 봤습니까? 변치 않는데 나의 좌표를 설정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스도의 떡, 그리스도의 복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성령을 허락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분해해서 영혼을 살찌우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영혼이 나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아버지가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